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성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요약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숫자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한 1300만 정도, 우리 북한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1300만 정도가 있고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민족 사람들이 한 800에서 얼마쯤 700에서 800, 어떤 사람 600이라 그러기도 하고 700에서 800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토에 스테이 하면서도 해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토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 못한다 그렇게들 합니다. 어쨌든 1300만 정도가 대충 계산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300만 중에서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숫자가 하버드를 1000명이라고 예산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1000명 중에서 30%가 유대 사람들이랍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용 식당이 콜스라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음식만을 이방인의 음식이 섞인 것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마련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만 골라서 먹는 자기들 식당이 큰 게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30%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아시아 민족 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민족이 일본, 한국, 중국, 좀 더 나가서 인도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이런 수많은 인도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비율은 5% 아래입니다. 0.5%라고 하기도 하고 5% 아래입니다. 그런데 30%와 5%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하버드 대학생 중에서 동양 사람이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누군가 하면은 어린 아기 때 유대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가셔서
그 부모 밑에서 공부를 자라서 하버드 대학 들어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 여자인 것을 압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한국의 옛날 문서라든가 한국의 그 한문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동양화 그림들을 쭉 해서 벽에 걸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대요. 근데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온 이유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잠은 하루에 8시간씩 꼭박 잡고 바른 사고와 토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자기가 자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Korean Heritage of Jewish 그렇게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 부부가 자기에게 보여준 그 삶이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부부는 어떻게 했는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법칙을 따라서 그것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한 예입니다. 참 다행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이상한 자녀들 오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선교사들 자녀들 목사들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것 같지만은 그들이 굉장히 우리 공부를 잘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꿈이 있답니다. 자기가 돈을 모아서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싶다. 얼마를 예비했습니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먼저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교회에 전화해서 또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제일 먼저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러시면은 제가 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년 될지 2년 될지 내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선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에게 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사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윳돈이 있으시면은 교회에 내놓으십시오.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 나라 왕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성이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거든 우리 교회에 장학금 보내십시오. 예, 했어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영적인 가르침이 자녀를 바꾸어 두었다는 것을 이 입양된 한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30%나 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유럽에 가면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보면은 성당 기둥 한편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돼지 젖을 빨아먹고 있는 유대인의 상들을 교회에다가 세워뒀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상하다 해서 자세히 봤더니 진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의 젖을 먹고 있는 유대인들 자녀들을 그렇게 그걸 왜 그랬는지 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물론 우리들은 아닙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미움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딱 하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못 박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잘 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들어야 할 몇 가지가 명령이 있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16절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17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18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갈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극복하고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줄인다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요걸 좀 더 줄인다면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구별하십시오.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도 이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그러면 빨리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정말 때가 악한 것이 맞는 것이, 저는 매 평생에 20살 때로 그 기쁜 세월을 그냥 살 줄 알았는데 제가 50이 넘을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10년 정도로 좀 천천히 가게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요즘은 그래 말하면 10년 빨리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빨리 가라고 했는데도 빨리 가겠습니까? 내일이면 빨리 갑니다. 내일이면 70이요 80입니다. 세월이 약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월이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자주 평생에 들었을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선생님의 계좌로 86,400불을 예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찾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미국에서는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86,400불이라는 우리 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지는 지혜롭게 계산할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자주 들을 줄 압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오늘 내가 대충 사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다. 얘기를 많이 듣죠, 그지요? 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하는 그런 성도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까운 인생을 소득 없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줄 아세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세상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 허전하게 보내는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손님 하나 없는데 하루 종일 올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아까운 세월을 그냥 하루 가게에서 죽치고 앉아서 그냥 세월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곳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가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땜질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한 번 와서 그냥 눈두장 짓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곳이요, 이 목적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봉사요, 그것이 교제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연고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성도를 보고 참 바라는 소박한 세상 사람들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5장을 보면서 그 삶의 지침을 잘 우리 숙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요? 1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전체 쭉 보면은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분열하지 마십시오.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깨끗하고 진실하십시오. 거룩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5장은 우리 모든 삶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7년 했던가 그렇습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 참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신학을 결심하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교회에서 학생부 전도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한 5명 되는 학생 갔을 때 30명이 되고 청년부가 한 10명 됐었는데 그때 한 60, 70명의 청년부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가는데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같이 갑니다. 참 재밌어요. 이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크고 한 동네에서 시집가서 같은 교회에 계속 나가는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신방만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뒤에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남의 이야기를 흉부터 봅니다. 참 이상해요. 남자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보통. 근데 여자들은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이상하다. 이분들이 새벽기도 나가고 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할 줄 아는 것이 그냥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타미는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도 전도사 해봤고 그 다음에 300명 모이는 40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도 해봤고 그리고 오기 전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봤고 그렇게 하는데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걱정이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젊은 전도사 미안합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국 신사 같은 이 젊은 전도사 나중에 가서 가시밭길을 갈 텐데 좁은 길을 갈 텐데 외로운 길을 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부탁을 해서 집사님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왜 그토록 자꾸 당신들을 복받도록 교회가 천국 가도록 선교하도록 당신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 목사 흉을 그렇게 보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 사는 곳이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 보고 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봐라, 너들이 하는 말이 너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던 후손인 것을 너들이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약점이고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리석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4절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까운 세월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놓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집에 가서 가정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교회 욕을 하는가, 목사들 욕을 하는가, 선교사들 욕을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다행히 교회 욕은 안 해요. 근데 형제들끼리 또 그냥 이놈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또 형제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인생이 사는 한 남의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인격과 성숙의 방향을 잘 잡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남서울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기긴 꼭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얼굴도 이만하고요, 키는 작은데 덩치는 이만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이 폭이 넓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담임 목회하면서 남서울 교회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여자들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됐는데 이 목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그 군사님들이 그냥 화가 이만큼 났던 거예요. 이만큼 나서 군사님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하더니 끝까지 헌신 예배까지 우리를 무시한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올라서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누님들 화 푸십시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가 오다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나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화 푸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권사님 보고 목사님이 누님들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장로교회는 감히 목사님이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보고 나이 많다고 해서 누님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서자마자 대포가 크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요. 누님들 화 푸십시오.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목사님 날 보고 누님이라고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후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권사님들이 막아주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누님이라 할 수 있고 형님이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왜냐? brothers and sisters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14절, 15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다루면서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12절 13절에 11장 12절에서 23절까지 가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가진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주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그것이 시들어 버렸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인데 나무에게 명령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바다의 파도들 보고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되고 사탄에게도 얘기하니까 사탄이 떠나버리고 이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대로 되는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말 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웃에게 또 존경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또 누구에게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인 요수아는 일을 하다가 태양에게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말하니까
태양이 정말 멈추었습니다. 땡큐. 우리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셨습니다. 저 사람 못됐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저 사람은 못되집니다. 무능하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무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생체, 우리 활성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4년 동안에 걸쳐서 식물과 그다음 곤충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한 말과 나쁜 말,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같이 틀어줬더니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들었던 식물과 곤충들은 44%가 빨리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더래요.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말대로 됩니까? 그게 말한다고 해서 됩니까? 하면서 막 뭐라 그러긴 한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안 되더라도 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같은 놈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저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한 주간이었을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신경의학계에서 뇌 속에 말을 집어넣으면서 말이 얼마나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워드 테라피라는 그런 것을 신설해서 계속해서 웃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칭찬하게 만들고 박수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암을 고치고 무엇을 고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하루에 15분 정도 자기를 칭찬하고 자가치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말로 소위 말하면 미안한 말입니다. 체면을 걸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블레싱할 때와 또 나를 저주할 때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 한번 들으면요 얼마나 그 하루가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나쁜 소식 한번 들으면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전체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랬었습니다. 6장 11절에 가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악의 영들 그랬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어디 귀신이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그래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었고요. 그래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그 말씀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도장 찍어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천국의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셨다. 천국의 기업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받았다.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싸워가는데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영적으로 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겠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상받아야 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했지만 그것이 곧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그곳에 가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아직 교회를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그곳에 가면 제가 신앙심 갖고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교회도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영접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사를 가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내가 신앙심 깊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딱 1년 정도 그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 나가서 정말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정말 결심대로 자기 몸이 따라주겠지요. 그게 됩니까? 곧 무너지지요. 물론 자기 환경이 자기를 옥죄고 가정에서 할 일이 많고 직장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고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곳에 가서 이미 자기 인생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매일지 않은데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이 그게 참 구별을 짓기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결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단계가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고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서기관 제사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약점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지막에 예수의 약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의 말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인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참으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을 그때에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된 신분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이 첫 단계를 제대로 꿰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게 뭐라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술 취한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어저께 술 한 대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